오늘은 33번째 여주 동행의 인물 스데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을 제가 전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인물 자체에 포인트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께, 제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옆길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제가 가급적이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설교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을 살펴보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 헬라어 발음으로 제가 설교 뒷부분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스테파노스, 이게 헬라어의 발음입니다. 스테파노스란 뜻은 멸관이다 또는 왕관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멸관으로, 왕관으로 주님을 높여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런 측면으로 귀결시키고자 합니다. 자,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기에 문제가 생겼지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스데반이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의 회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저녁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줄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그런 일생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과부가 많이 늘어나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 본토에 살았던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에게 더 배급을 많이 주므로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히브리 말을 하는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 그리고 과부가 된 그 여인들, 자매들을 더 많이 공개하고 돕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땅에서 왔던 외국말을 하는,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 정착하는 과부들보다 균등하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합당치 않다 하여서 3절에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이 평판이 좋은 검증된 사람, 정직하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추천해라, 찾아내라. 검증을 통해서 교회에 일을 할 일꾼들로 세워라, 추천해라. 결국 예루살렘 교회 회중은 5절에 우리 교회도 회중교회, 성도들의 어떤 의결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7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빌립이고 나머지 5사람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언급되거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 7명을 회중이 추천하고 검증을 통과했던 7명을 세웠습니다. 교회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에 이 7사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 집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아무리 눈을 비비고 씻고 보아도 집사라는 단어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의미들,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집사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은 교회의 사역자 수준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에 나오는 5사람은 그들의 행적이 언급이 없지만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한 편을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공회 사내들인 앞에서 70여 명의 사내들인 앞에서 용감하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스데반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8장에 가면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상황을 보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 스데반과 이 빌립 2사람을 볼 때 집사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지만 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아서는 사도들을 조력했던 굉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분명한 일꾼이었다. 집사라고 불러도 틀림은 없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집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7사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나의 순으로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 스데반과 빌립이 7사람 가운데 5사람 앞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했고 그리고 3절에서 언급했듯이 정직하고 평판이 자자했던 이미 가정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부장으로나 찬양대사나 특별히 집사로 세움을 입는 분들은 이런 좋은 정직함과 평판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집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디아코노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이제 종이라는 뜻인데 이 디아코노스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디콘입니다. 디콘. 그래서 디콘이란 말은 직분이나 명예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을 돕는 목회자들과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구제의 일, 또 섬김의 일, 헌신과 봉사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섬김이들, 종들, 청지기들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은 이런 배경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평판이 좋고 정직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또는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전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깨닫고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영적인 이 분별력,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집사의 직분은 명예직이다,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치면 감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 사역자들인 저나 우리 집사님들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집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도들이 분주하게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일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쪼들려서 시간에 이게 긴박하게 본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7사람이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을 때 그 결과가 7절입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굉장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충분하게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요, 진짜 못 쉬어요. 이게 연휴 며칠이라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 계속 설교 준비입니다. 틈틈이 와서 묵상한 거 정리하죠. 이번 연휴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사무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주일 설교는 이제 거의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야외 이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7사람이 도왔더니 7절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길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역자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스데반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8절 위에 보면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함. 억울하게 이 악한 무리들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결국은 순교당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스데반이 잠시 그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8절 스데반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자,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8절에서는 믿음과 무엇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차 대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여기에 5절과 8절 교차 대꾸로 비교해 보면 믿음과 능력, 권능이 충만하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어떤 권능과 이적들을 행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적들, 그것도 보통 이적들이 아니라 큰 이적들, 복수입니다. 큰 이적들과 기적들,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차이 날까요? 아마 이 누가는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자세하게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적들을, 사역들을 감당하였고,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9절 중간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앞 구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말씀에 논리정연하게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교리를 이야기해 줄 때 이들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자 이들이 돈을 주고 몇몇 사람들을 매수했다. 11절.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을 공격해서 사내들인,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에 세우고 스데반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공회 안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 적어도 70명 플러스 구경하는 청중들까지 있었다면 100여 명 가까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고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70여 명 이상이 구성됐으니까 구경하는 청중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친다고 하면 100여 명 가까이가 스데반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들이 느끼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스데반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감정적으로 자신의 불쾌한 마음, 억울한 사정을 표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불이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표정으로,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지혜 있고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는 위기이지만 문제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제안한 그 사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리더십이 잘 갖춰졌고 준비가 잘 된 질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7명이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제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 5,000명, 근 2만 명에 이르르는 이 교회가 수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6장에 왔을 때는 더 큰 무리가 믿음에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도 이렇게 교회 여러 헌신 부서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 교회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헌신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몇몇 분들이 그만두셨고 올 연말이면 또 그만둘 거고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찬양대도 빈자리가 아직 많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여전히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헌신된 마음으로 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구비된 준비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7장에 가서 이제 이 공회 앞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이 스데반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구약부터 설교를 유창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7장 1절부터 스데반이 드디어 공회 앞에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도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설교를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난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쭉 55절까지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자, 5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동일하죠?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거의 목숨을 빼앗기는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자, 앞구절로 올라가면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설교를 쭉 합니다. 구약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과정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모습들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과정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부터는 이 산헤드린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겼는지,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은요 굉장히 용감하게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면전에는 누가 있냐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날고기는 모든 자들보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즐비해 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할례는 받았는데 그거 다 헛거다. 당신들 몸의 할례를 받았지 영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목이 뻣뻣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나이를 볼 때 주후 33년에서 34년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때가 회심한 때가 33년 34년인데요. 스데반과 사울은 거의 나이가 동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청년의 시기 30을 간 넘긴 30대 초반인데 그의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연배가 한참 높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교만한 당신들아, 이렇게 지금 겁도 없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당신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스가랴 전부 다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들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거침없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당신들이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은 어땠습니까? 이를 갑니다. 54절. 다 같이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럼 이를 간다는 것은요, 스데반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스데반 죽는 것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미 이제 7장 1절 상반절에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앞구절 15절까지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돈 받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멤버에게 돈을 주고 부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알았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음을 알았습니다. 설교를 이제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시간으로 치면 얼마를 했을까요? 1절부터 53절까지 평범하게 읽은다면 몇 분이 걸렸는지 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상당히 긴 시간을 설교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던 산헤드린 멤버들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귀까지 막아요. 자, 이제 이 위기 속에 스데반은
이거 심상치 않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설교를 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목전의 사내들이나 멤버들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나는 이제 무사하지 못하겠다. 직감한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55절입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기의 순간에 땅을 바라보거나 대제사장의 감정에 어떤 호소하려고 용서해달라는 눈짓을 보낸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시편 121편에 다윗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다윗은 단순하게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늘 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장엄한 산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시편 121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설교는 용감하게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침없이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날카롭게 표현했지만 그들의 눈길, 이를 가는 소리, 그들의 거친 모습, 거친 표독스러운 눈길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젊은 스데반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스데반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5절에 보시면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하고 5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보라. 자, 누가가 이 56절을 기록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그러면 하늘이 3,000층이 있다는 것 아시죠? 1층 대기권, 2층 우주 공간, 3층 하나님이 계신 곳. 대기권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서 스데반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 열린다는 구절들이 몇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몸 위에 내려오는 그 모습,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또 한 장면,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세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들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네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온갖 기는 것, 그리고 새들, 각종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늘이 열린 모습.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 열릴 때는 평범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스데반에게 하늘들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누가 본다고요? 누가 본다고요? 여러분 성경 대답해 주세요. 누가 본다고요? 그냥 대답하세요. 내가 본다.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독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본인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감격이 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멤버들은 더 기가 막히다고 판단했겠죠. 야,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다고? 저 참남한 말을 하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귀를 막습니다.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토록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침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스데반 설교 잘했나요? 대답하십시오. 스데반의 설교 옳았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자인 여러분의 사역자들과 제가 그렇게 옳게 담대하게 설교해야 하는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돼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거침없이 스데반을 설교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 있을 때 스데반은 옹색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사람들의 눈결에 동정심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돈과 물질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에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긴박했으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오른편, 왼편, 이게 의미가 문자적으로 좌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right, 옳다, right hand, 힘이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라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힘이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데,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냥 표현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자,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것은 보좌가 있고 오른편에 문자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그냥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능력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낸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마치자 결국 산헤드린 멤버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외쳤겠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달려들어서 스데반의 멱살을 쥐고 팔을 끌고 몸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58절,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내동댕이를 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새 손에 돌이 들려 있고 하나씩 둘씩 스데반의 몸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스데반이 사랑하고 스데반이 예배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천국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눈이 올려졌다. 이 측면에 의미를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도 역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위해서는 설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다시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6절,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인자,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구약에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인자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모두 86회가 등장하는데 86회 가운데서 82회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82회는 대부분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외에 바로 스데반이 이 구절에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스데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있다는 영광의 주님을 묘사하였는데, 사람의 아들, 즉 스데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죽음의 순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혼을, 자신의 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6장 15절에 스데반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재판이란 말은 없지만 사실 지금 13절에 보십시오.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검사들이 이 스데반을 피고로 몰고 공격하는 겁니다. 죽을 죄가 있다, 잘못했다,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면 무슨 죄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억울하게 재판받으며 코너에 몰린 겁니다. 사형에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이게 7장 60절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돌에 맞아 눈이 터지고 귀가 터지고 핏줄이 터지고 살이 터지고 머리에 터지고 피가 온 몸을 흘러내릴 때, 이 고통의 순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당신들인데, 이런 억울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호흡이 다가올 때, 호흡이 넘어가 이제 몇 초면, 몇 분 후면 죽는다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까? 마음속에 맺혀있던 어떤 억울한 사실들, 미워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세상을 떠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데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 자신의 영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스데반 구원받은 사람 분명하죠? 그렇게 믿죠?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의 혼을 맡기는 이 스데반, 그리고 그 아주 극악무도한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스데반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 내 영을 맡겨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앞에 있다면, 내 아들, 딸들이 있다면, 내 친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마지막에 유언을 하겠지만 진짜 마지막의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의 가족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스데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테파노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말은 스테반은 그리스 사람, 그리스 태생의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아무튼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형제가 몇인지, 누가 그의 주변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주님께 자신의 영을 맡기고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끝으로 스데반이 잠드니라. 운명한 거죠. 주님 품에 안긴 겁니다. 육신의 이제 생명이 끊어진 거죠. 돌에 맞아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요한계시록 24장 10절 11절을 읽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부르짖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4장 10절 1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12사도, 12지파, 24시죠. 여기 24 장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천국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24 장로가 자기들에게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이 왕관을 자기들이 쓰고 나 기분 좋다 내 영광을 보아라. 여러분들 내가 장로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면류관, 왕관, 이거를 크라운을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24 장로 모두가 다 왕관을 벗어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공로가 있을지라도 혹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관을 줄 거다. 5종류의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을 천국에 가서 24 장로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처럼 스테파노스는 그의 이름이 왕관이었는데 스테반이 죽으면서 그 왕관을 주님께 돌렸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스테반의 일생의 목적, 그가 기뻐했고 그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만을 높였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보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또 어떤 형통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24 장로가 하나님께 그들의 왕관을 던져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비록 그가 30대 초반에 죽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스데반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동기와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의 삶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